오늘 우리는 시편 54편 함께 읽었는데요. 우리가 54편 이 위에 있는 소 제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스길은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눴던 것처럼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54편의 이 내용은 다윗의 교훈입니다. 다윗이 고백하고 싶은 내용이며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54편 이 말씀 위에 소제목들을 보게 되면 위에 이 시편이 쓰여지게 된 배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제목에서 우리는 알 수 있듯이 다윗은 사울에게 쫓길 때에 이 시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언제였냐면 10광야 숲속에 숨어 있을 때, 그때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자신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10이라고 하는 광야의 숲속에 숨어들었습니다. 오늘 내용의 배경이 되는 요절을 보게 되면 사무엘상 23장에 있는 19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라는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은 이 10광야라고 하는 곳에 숨으면 그는 사울이 못 찾을 줄로 알고 또 안전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제목에도 나와 있고 또 사무엘상 23장에 보게 되면 적혀 있는 것처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나아가서 다윗에 대해서 밀고하지요. 다윗이 숨은 곳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3장뿐만 아니라 26장에서도 또 다윗을 밀고하는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고발하는 내용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즉 다윗은 이 10광야 안에서만 2번이나 위급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사울에게 붙잡혀서 이제 붙잡히면 죽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상황을 2번이나 10광야 안에서 겪게 됩니다. 그 배경을 보게 되었을 때 이 다윗에게 다윗이라고 하는 이 인물로 보았을 때 얼마나 그의 위치와 그의 현재의 상황이 위급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다윗이 오늘의 이 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쓴 시입니다. 얼마나 위급했는지 오늘 읽었던 54편의 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3절에 이렇게 나오죠.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포악한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이 포악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뜻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포악한 자들에 해당되는 단어로 원어를 보면 외아리침이라고 하는 단어를 기록했습니다. 이 단어는 무엇이냐면 힘이나 권력을 가진 자로서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사람들을 압제하고 해치는 사람, 무자비한 권력을 휘두르는 자를 외아리침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독재자나 포악한 왕에 대해서 이렇게 외아리침이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포악한 자들은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다윗을 노리고 다윗을 찾고 있는 사울 왕과 그의 군사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여기에서 3절에 보게 되면 낯선 자들이 일어나라고 하는데 낯선 자들이 누구였냐면 10광야의 이방인들입니다.
다윗은 이 10광야에 있는 이 이방인들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하거나 피해를 주지 않았습니다. 단지 숨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10광야에 있는 이 사람들은 다윗을 밀고 하게 되면, 다윗을 고발하게 되면 자신들은 사울에게 어떠한 이익을 볼 수 있을 것 마냥 이들은 사울에게 다윗을 고발했지요. 더군다나 나아가서 다윗을 찾는 일에 자신들도 도움을 주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자들이 이 10광야에 있었던 이러한 이방인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3절 후반부의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다. 이 포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았다.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자신들의 생각대로 자신들의 기준을 가지고 악을 행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앞에 두게 되었을 때에는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를 알게 되지만 하나님을 앞에 두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포악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다라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이렇게 수세에 몰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죠. 힘든 일이 계속해서 나에게 발생하고 내가 피하기 힘든 어려운 일들이 나에게 나타나게 되면 우리가 코너에 몰린다라고 이런 얘기들을 간혹 하기도 합니다. 피할 장소가 없는 것 같은, 피할 방법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현재 다윗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아마 다윗에게 어떤 다른 피해갈 수 있는 통로나 피해갈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었다면 다윗은 그렇게 행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이 정말로 바라보고 생각해 보았을 때 내가 다른 곳으로 피한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방법을 찾는다 할지라도 이 포악한 자들은 끝까지 나를 쫓아올 것이고 10광야에서 이방인들이 일어나서 자신을 밀고하고 고발했던 것처럼 똑같은 상황들이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방법은 딱 한 가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를 쫓는 자들이 누구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면서 자신들의 기준을 가지고 나를 괴롭게 하는 자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자들이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을, 자신들의 악한 생각으로만 행하는 것을 지극히 정당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죠. 다윗은 현재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언제 그 위기가 나에게 다가올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방법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밖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다윗만 이런 상황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성경 안에서의 우리가 말씀들을 읽다 보면은 여러 곳에서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님들, 믿음의 선진들이 이러한 일들을 겪어온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공통적인 모습들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찾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윗과 같이 누군가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찾으면 잡히면 우리가 죽는 이런 위협은 우리에게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정말로 힘들고 괴로운 어떤 상황들이 계속해서 발생함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마음까지도 강팍해지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들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둘러보았을 때 어떤 도움도 어떠한 방법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우리들에게 나타날 환경이 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윗과 같이 고백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이 세상의 방법을 따라간다고 한다면 잠깐일 겁니다. 세상의 기준들을 바라본다면 정말로 잠깐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우리를 온전하게 그 길을 열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래서 1절과 2절 가운데 이제 3절 가운데 너무나 그 상황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1절과 2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하나님이면 됩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면 능히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면 어떤 것들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들의 고백이 이와 같은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들의 각자의 삶에, 우리 성도님들의 각자의 삶의 환경 안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들의 삶이 평안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삶의 환경이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하나님께서 행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게 오늘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4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대적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이 분명히 그랬습니다. 잡히면 죽어요. 그리고 발견되게 되면은 혼자 도망가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이 이와 같은 고백이 되어지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우리의 가정을 도우시는, 우리 교회를 도우시는, 우리 나라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와 같이 고백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5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5절에서는 더 나아가서 이제는 더 확신에 찬 고백으로 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아까 3절에 나왔던 포악한 자들과 낯선 자들을 포함한 말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길을 막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을 두렵고 어려움으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환경들과 그러한 자들, 그러한 권세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환경 가운데 행여나 이와 같은 환경들이 있다면 오늘 아침 하나님 앞에 오늘 다윗과 같이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을, 우리의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가운데 이런 어려운 환경과 때로는 질병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들을 능히 넘어가게 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는 아무것도 원수들을 향해서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직접 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원수들에게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행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되는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러한 내 원수들을, 나에게 이런 괴로움을 주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여 주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낙헌제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분명히 여기서 대조되는 것을 다윗은 고백합니다. 다윗을 향해서 쫓아오는 사울과 그의 군사들, 그리고 낯선 이들, 십광야에 있는 사람들, 자신을 밀고 있던 이 사람들을 악으로 표현합니다. 그들이 행하고 있는 것들이 선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이고, 이로 인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낙헌제,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확신에 찬 믿음이 아니면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럴 것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라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죠. 사실 다윗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때로는 우리들의 삶이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평탄한 길로만 연결되어진다면 그 걸음걸음으로만 걸어간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의 인생의 길은 분명 때로는 웅덩이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골짜기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광야와 같은 것도 만날 것이고 때로는 폭풍 속을 걸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환경들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여러 모양의 어려움들이 우리들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54편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도 다윗과 같은 믿음이 나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나를 책임져 주실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